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룻기서 4장 8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이가 대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가 볼 때가 있고 또한 유익이 되고 득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삶을 바라보았을 때 손해 볼 짓은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할 그 의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 나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손해볼 것 같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쓴 것도 삼켜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것들에게 제가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면 누구든지 삼킵니다. 그런데 쓰면 다들 뱉는 그러한 근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쓴 것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사업이 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남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리고 또한 내 자녀는 건강합니다. 남의 자녀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 식구 다 행복합니다. 근데 남의 가족 바로 보니까 불행하고 어려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잘못되고 다른 가족이 잘 됐다. 이거 누가 하신 일? 쉽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 사업이 망했습니다. 근데 다른 집의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 다들 이것은 꺼려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이 계속 끊이질 않아. 다른 집은 늘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 이것 또한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모르게 껄쩍지근한 뭔가 모르게 시원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답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남이 잘 되고 내가 못 돼도,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남이 못 돼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적응해 나간다면 어느 누구든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네, 사라였죠. 사라가 쉽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못 낳았죠.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몇 세에? 90세에 사라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었죠. 이삭이 이제 엄마가 죽고 나서 어떻습니까? 엄마가 죽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이 참 외로웠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죠. 리브가 역시 아이를 잘 낳았다 못 낳았다? 네, 창세기 26장을 바라보니까 아이를 잘 낳았다고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리브가에게 어떤 아이를 주셨습니까? 쌍둥이를 주었습니다. 쌍둥이가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네,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귀한 은혜가 또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모습 볼 때 야곱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네,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었죠. 또 두 시녀가 또 있었습니다. 모두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레아와 라헬 그 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네,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었는데 레아는 아이를 숭숭 잘 놓다 보니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쉽게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나오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일들이 오늘 룻기서에 와서도 이 나오미의 그 가문에 있어서 남편 엘리멜렉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또한 죽었습니다. 모압 지역으로 가서. 근데 본국으로 들어와서 기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있어야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친족 가운데 2명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 했는데 이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말하니까 난 못하겠다. 나이가 손해가 될까 하여 그는 어떻습니까? 보아스 너가 해라. 너가 이어받아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기업을 모두 다가 이제 기업을 이어받는데 그 기업을 다 사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기업을 샀을 때 내 이름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등재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누가 하신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키워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11절에서는 라헬과 레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앞에 있었던 그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이 또 누가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미니오스들 이와 같은 그 이야기가 또한 라헬, 레아와 같은 경우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말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다말이 어떤 여자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다말은 유다의 인간적인 그 생각에 의해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를 자신의 희생으로 극복한 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다말로 하여금 스스로 창녀가 되게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참 다말이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하실까? 이걸 바라보면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지저분한 집안의 족보인 것이죠. 이것 또한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지저분한 족보의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된 그 모습 보면 이것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깨끗한 족보, 그리고 뭔가 이름이 있는 족보, 뭔가 뼈대가 있는 족보가 이어서 뼈대가 내려와서 그 족보에 올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한 족보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였다. 우리 미니버스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가문을 위해서 수치를 마다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역시 다말이, 그 다말이님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다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말을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다말에게 자신의 수치보다는 가문의 이어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참 희생적인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말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12절 다말 참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력을 돌이켜보면 참 수치스러운 그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그 쌍둥이 아들 중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닌 그 세라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가 오늘 본문 말씀 보아스가 베레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쭉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족보가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등장 역시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과 족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아스를 룻과 결혼하게 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 족보를 바라보았을 때 유다의 그 며느리와 다말과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베레스가 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미니머스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다. 또 가문이 끊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그 족보가 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이 족보라고 했을 때 부끄러운 그런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가운데 누가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숨기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것, 참 끊어졌던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그 모습 보면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그 친족 가운데서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기업을 이어가게 해서 그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기업이 다른 이름이 아닌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믿음들 죽은 자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로 하여금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죽은 자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은 모두가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11, 12절에서도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지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결혼을 축복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하신 것인지, 그냥 이어받지 못하면 거기서 끊어지면 그만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이렇게 지저분한 족보를 이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이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신 그 모습은 참 지금도 이 순간 온 우주 만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1년 365일 하루하루 돌아가는 모든 시간이 새로운 날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의 세계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 이런 그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천국의 세계인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참 열심히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어때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뿌듯한 일을 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뿌듯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뭔가 그래도 이 일은 정말 잘했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주면 정말 7, 80점만 해도 90점까지 가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일은 정말 멋졌어. 100점 줘도 좋은 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를 쭉 아침 일어나서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 인생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 보시기에 뭔가 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것이 없어. 그냥 시간 속에서 흘러보내버리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돈과 물질,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아낄 수 있지만 이 시간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그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 왔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것들 내가 하루를 쭉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얼마나 내가 이 일을 찾아서 했을까? 그리고 또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을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 세상 일에 치여서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그 모습.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한 삶 속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또 참 귀한 시간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시편 37편 4절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셔.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거 진짜 너무나 행제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게으름 피우지 말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긴 모습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으로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봤느냐, 기도한 시간이 있었느냐, 전도한 것이 있었느냐, 주위 사람들 섬김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게으름 피우지 말자. 시작. 게으름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걱정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신 뭔가 있었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세상 일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음을 다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간섭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또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세상 것을 더욱 많이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은 우리 민족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유익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처럼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기업 물음을 회피하는 행동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참 좋은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세상 것을 더욱 많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에 의해서 개입하셨다. 이런 생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미리오들 한결같이 이것은 다 돌이켜보면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런 득도 보고 좋은 것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그래도 살아야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것들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한 것처럼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내가 손해볼까 하니까 너가 맡아라. 보아스에게 넘기는 그것과 똑같은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믿으것도 믿으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 아니란 것이죠. 손해가 있든 유익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손해가 볼 수도 있고 또한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일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잘 되면 참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자녀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 장가가고 또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누구든지 그렇게 자녀를 향한 그 마음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자녀가 다른 자녀하고 비교했을 때 반대로 되었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유익, 손해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되어도 그리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것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 보면 이 한 시간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집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쉬고 싶은 사람, 잠자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식사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TV 보고 싶고 또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자기가 그 취미생활 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정말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시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것들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을지언정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말씀 순종해서 손해가 엄청나. 이 시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육신을 쫓아가면 이 시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새벽 예배 드린 것 또한 남들은 다들 잠들고 있는데 그 잠든 시간 우리 것들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온 것. 손해가 있을지언정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것. 분명심하십니다. 이것저것 다 쫓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를 만나고 손해와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열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 되었습니다. 형통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가족도 모두 다가 안정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자는 우리 미니모스들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시편 97편 1절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심령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세상 것을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즐겁고 기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미니모스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도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라고 시편 97편 1절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하늘의 기업에서 끊어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늘의 기업에 계속 참여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없는 끊어진 자였는데 근데 나 같은 존재를 벌레만도 못한 정말 어느 나 제대로 쓸만한 구속도 없는 나를 부족한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진짜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멋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훌륭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고수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자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것으로 그냥 좋아라 하면서 한평생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이 시간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기업이 뭐였겠습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옛날에 있었던 라헬과 레아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다말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이미 계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 덕분에 지금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다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묵묵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이 도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보고 유익이 되고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고 유익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심령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이다. 그런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자에게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행함이 얻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것들 오늘 내 이 시간 나에게 손해볼 것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익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뭐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 오늘따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열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성숙하고 성장해가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라고 했을 때 빛의 특성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소금은 딴맛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패져가는 것을 다시금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특성이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들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 사상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말씀에 대해 무능한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우리에게 되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것이고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자이고 이게 모든 것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또한 변화될지 모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우리 것들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다. 행사하복 우리 것들 살고 죽는 것,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는 것, 빈부귀천, 가난하고 부에 이른 사람, 기하고 천하게 이른 사람, 그리고 또한 부귀영화 누리는 이 모든 것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 우리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예자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의 그 대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평안과 아울러서 안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물질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믿음들 강주에서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불안정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신 분들 참 보면 어떻습니까? 참 나는 용기인 것 같아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사는 거 보면은 겁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렇게 단층에 산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미리 왔을 때 아파트가 그 높은데 물이 끊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물 끊어지면은 그 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미리 왔을 때 머리가 팍 터집니다,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여건은 그저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자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셨죠? 볼품 없지 않습니까? 잘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어들 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진짜 뭐 특출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멋진 사람들, 가장 부자 사람들 다 제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귀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뭐라도 내놓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놓을 건덕지가 없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니 뭐 내놓을 만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내놓을 것도 없더라도 우리 것들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내놓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은 우리 것들 그 심령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사하고 빈부귀천 부귀영화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녀는 무조건 잘 돼야 돼. 너는 다른 자녀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 더 잘해야 돼. 거기에 주눅 들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 것들 편안해지지 마시고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늘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다 보면 그 자녀가 그 말씀 안에서 살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세상 것에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것들 뱁새가 가라지가 찢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것들은 정말 세상 것 쫓아가려면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것 믿어지신다면 그 한 분만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와 우리 거듭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것들 그건 다 누가 하신 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다가 사업하는 것이 더 번성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장을 바라보니까 망했습니다. 내 자녀는 출세했습니다. 근데 다른 자녀를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우리 민의원들 이거 다 누가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 자녀가 못됐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건강이 허약해져서 병원에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일? 쉽게 그렇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우리 것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다면 우리 것들 이제부터 또한 새롭게 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관하에 움직이고 계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짚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오직 누구만 드러내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쭉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러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구원의 반열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오직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예수님만 드러낼 수만 있다면 잘돼도 못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받은 인생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옵시고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건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따 모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